할렐루야.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가족과 관련이 있는 분이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 결혼식 신랑이 아마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요한의 엄마가 우리 마리아의 자매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자매이기 때문에 그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 결혼식에 그런데 큰 일이 발생을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는 보통 7일 정도 진행을 하는 유대인의 결혼식에 있어서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이 결혼 혼주는 이제 크게 망신을 당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퉁명스럽게 여자여, 그게 나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얼핏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닥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결혼식에 필요한 포도주 문제는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요? 결혼 혼주하고 아니면 지금 본문 어디에 구절에 나오는 그 연회장, 그 연회장한테 말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말씀하시면 그다음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도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한테 가서 말씀드리고 상의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마리아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걸 봐서는 이미 죽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리아, 즉 엄마가 한 가정의 대소사를 의논할 때에는 당연히 그 집안의 남자 중에서 장남인 그 예수님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과 쭉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는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우선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보여주셨던 그 신비한 상황들을 다 기억하시죠? 예를 들면은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네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탄생하실 때에 여러분 탄생을 천사가 와서 말해준 분 있으세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라는 것도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셨고, 또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갖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듣게 됩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또 아기를 갖게 되죠. 그것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갑자기 목자들이 찾아왔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도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마리아로서는 예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참으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자 예수님을 떠오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어려운 상황을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예수님이 조금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대답을 했을지라도 마리아는 거기에 지지 않고 뭐라고 해요? 제자들, 그 동네 거기서 일하고 있던 하인들한테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대로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자신이 낳은 육신의 아들이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임을 그녀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를 예수님께 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 문제를 얘기해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아, 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끼리 말하면 뭐해, 얼마나 하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은 그냥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시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걸 아셔요.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그 어떤 문제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환영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을 누구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박대 안 하세요. 사람은 박대해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차별. 예수님은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왔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그리고 능력의 손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나환자, 문둥병자가 찾아와요. 사람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 달라고 했잖아요.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도 묻지 않고 그를 환영하여 그를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박대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손가락질했던 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마리아가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과 더불어 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요. 우리처럼. 그녀가 도대체 예수께 무엇을 보았을까? 도대체 예수로부터 그가 무엇을 보았길래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이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다른 데 가거나 마음에 품고 있거나 혼자서 골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예수님, 다 해결하실 수 있다면서요. 제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복돋으셔서 주님이 역사하심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공이 이제 주님께 넘어갔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은 살아계셔요. 역사하셔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어머니 마리아의 전언에 꼼짝하지 않으실 것 같았던 예수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움직이셨어요. 아니,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 일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던 예수님, 그럼 아무 말도 안 하셔야 되는데 움직이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
저기 놓여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했어요. 그 결과 물이 포도주가 변했어요. 변하긴 변했는데 조금 전까지 먹어서 다 떨어진 포도주랑은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조금 면밀히 살펴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 삶에 적용할 교훈을 찾아내요. 우선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전제돼야 이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구현되는 과정 속에서 마리아의 믿음도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 말하면 주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 그 하인들의 순종, 예수님의 능력, 마리아의 믿음, 그대로 행한 순종,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물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우리말 한국 성경에는 예수님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을 하인이라고 번역했어요. 따라서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인들을 당시에 뭐 종인가 보다, 아니면 노예들인가 보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인으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디아코노스는 만약 둘로스라고 써있으면 종, 노예일 텐데 거기 하필 디아코노스가 써있어요. 디아코노스는 여러분 종이나 노예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발적으로 그 결혼식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고 하는 것을 그 하인들 디아코노스가 꼭 들어야 될 의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했어요. 사실 그 물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지들이 넣었으니까. 물을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는 것을 머리가 조금만 좋은 사람이면 이거 지금 무슨 이상한 미친 행동인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심적인 신비와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능력은 참 믿기 어려운 기적이죠. 그러나 훗날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아니, 그런 분이 물 위를 걷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남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분에게 고침받는 것이 무슨 대수겠어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보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게 무슨 대수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은 주님의 능력에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한테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 계산이 많아요. 예수님한테 여쭤보고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다 분석해놔. 그리고 자기가 이미 결정을 해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마당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제 인생이고 제가 나름대로 또 해야 되지. 주님을 좀 덜 부담스럽게 해야 되겠는데 나는 계산해서 공부를 해놔야 되지.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면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또 주님을 우리 보고 우리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계산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짜맞추기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하든 안 하나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근데 그 대목에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목에서 우리는 하인들이 보았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해요. 마리아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다려야 해요. 말씀드리고 기다려야 해요.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에게 불리도록 했을까요? 잘생겨서? 집안이 좋아서? 천만에요.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아버지를 뒀었잖아요. 전혀 가문도 어디 가문인지 모르는 족속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어디 가라고 하는지도.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서 팩 했어요. 그리고는 갔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이 참 기특한 놈이네. I wanna call you righteous. 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너 참 어렵구나. 다른 얘기가 또 있죠. 75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아들 줄게 뿐만 아니라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이 났어요. 75살 그 소리를 들었으니 그런데 80살이 되고 그런데 85살이 되고 95살이 돼도 안 생긴. 그러다가 to make sure 이삭을 낳게 돼요. 100살 25년. 정말 남 얘기지만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브라함한테 이삭.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잖아요. 저는 목사하고 설교자지만 지금도 이 본문이 보면 무릎이 후두둑 떨려요. 하나님 혹시 우리 진호를 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을 찾아보세요. 저와 맞아. 왜 아니었겠어요? 무슨 이런 일이 있겠냐? 했겠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모리아 산에 끌러 가서 거기 위에서 내리쳤어요. 칼을. 그때 급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이 결정했거든요. 죽이려고. 하나님이 다급하셨죠. 2번 아브라함 손대지 마.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과 여러분의 인생의 대소사를 정말 상의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발을 내놓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잘 그러지를 못하신다고요? 왜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돈,
세상의 즐거움, 안정 더 오자기 쉽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거죠. 그러나 공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공기가 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랑과 행복과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숭고하고 고결하고 정말 거룩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주님 만난 분들 아니에요? 왜일까? 예수님이 실제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파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만이 아니에요.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교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야 해요. 예. 사탄 얘기하면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 얘기 안 하면 뭐 무슨 얘기예요?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서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신적인 능력을 나의 삶에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오늘 그거 못 받아가면 오늘 왜 나왔어요, 교회에? 다음 주에도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능력이 내게 체험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세요. 아멘.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탄을 이기고 구이자는 주님을 믿으리라는 의지를 가지고 삶을 선택해 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단순히 결혼식을 돕기 위해서 나섰던 그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지시에 그대로 따랐던 그 순종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권위에 기대를 가지고 따랐던 그 태도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다시, 믿음은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stick to 기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의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해야지 라는 의지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냥 물에 물탄 이슬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삶이 더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이 가져다 준 물을 연회장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뭐라고요? 10절 말씀 말하되 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구나 하니라.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하인들이 연회장에다 갖다 준 것은 물이잖아요. 근데 하인들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그 물을 받아둔 연회장한테는 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도 진한 것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장면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우선 예수님이 여러분 손을 대시면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일단 손을 대시면 일대 변혁이 일어나요. 물을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서로 다른 거예요. 성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포도주가 물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이 손대시니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는 이미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얼마 후에 그 결혼식은 당황, 불평, 흥이 깨지는 것, 이게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슬픔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감사가 돼요. 불안, 평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닥쳐온 위기는 그 사람을 오히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인생의 짐이 뭐예요? 건강이세요? 새끼들이세요? 경제적인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세요? 그게 뭐든 간에 지금 그거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분 발 앞에 내려보시고 책임지세요. 그래 보세요. 아니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나 말씀 순종해서 책임지세요. 난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난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할지어다. 여러분은 지금 고통스럽게 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일이 일어나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더 배워야 되는데 그중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종자를 만드는 거죠.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고 조금만 묵상해보세요. 그게 조금 좋지 않았던 상황이 조금 낫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조금 나빴던 상황이 조금 호전된 게 아니잖아요. 얘가 다른 걸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심적인 능력이 임하면 좋지 못한 일이 기쁜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은 재창조자, 리크리에이터임을 반드시 아셔야 해요. 반드시 믿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잖아요. 우리를.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도 있고 있으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좀 섭섭해도 그만큼 믿음이 안 돼도 여러분은 믿음이 그만큼은 있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바뀌어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요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어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마디로 우리 육체의 정욕에 따라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면서 세상 가치 기준으로 살았죠. 또한 우리는 음란했습니다. 쾌락을 좋아했고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에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살기도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식들에 대해서 나무라기는커녕 어이구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니만 생각했죠. 모르죠. 또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시간이 끝나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 그저 내 중심 안에 사는 살아왔던 죄인들이 우리였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들 중에 왕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죄인들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먼저 오셨어요. 우리의 그 수많은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용서해 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주신 거예요.
공짜. 그 은혜로 우리는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됐죠. 이 은혜를 똑같이 애누리가 없이 똑같이 그대로 받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에게는 그동안 안 했잖아요. 예수님 제자도 거기 왔다면서요.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그 혼인 잔치에 올 때까지 그 제자들도 예수님 안 믿었어요. 아니 명색이 제자들인데 말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포도주 변화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더라. 거기 써 있잖아요. 뭘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이 얘기를 들었고 감동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때부터 그분을 향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 불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첫 번째 the first miracle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것은 잘 들으세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더 놀라운 기적들의 예표에 불과했던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실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인간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사망, 권세, 우리가 되게 무서워.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너도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보여주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은 경이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고 그 다음에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은 뭐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거랑 어떻게 비교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일을, 그 사건을 일으키신 후에 이루셨죠. 예수님은 여러분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생각하셨어요. 내가 곧 십자가를 지어 죽을 건데 물림에 다시 살아나 영원한 부활을 할 것이다. 포도주가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돈도 좋고 명예도 좋습니다. 건강 필요하고 가정의 평안, 아름다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열망하죠. 근데 도대체 그 돈, 명예, 건강, 가정의 평안을 누가 보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친구들이요? 네, 보장할 수 있는 건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다가 till God calls us home,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 때까지, 아멘.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실 그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만 걱정하셔도 안 돼요. 해야지만 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이 주신 내 장래에 대한 준비를 오늘 하시죠.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은 오늘부터 딱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의심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하여금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다가 지랑 함께 지옥에 갈 생각이 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것이
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있으면 그 다음 말씀도 부인하시면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예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왜 하나님 심판하실까요? 천국 데려가실 분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뜨릴 거하고 구별하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러므로 지금 성령님으로 여러분 영혼 안에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믿고 그분을 지금 붙어 잡으세요. 그리고 붙어 잡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삶 변화가 됩니다.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로 많은 표적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변덕스러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를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과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 갇혀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권능을 체험하며 진짜 복이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나의 생을 잘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